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 구절로 한 절을 읽었는데요. 왜 우리가 이 구절을 더 많이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의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3년 기간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셨던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허락하시니 성전에서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서로 권력에 결탁하고 주님 결코 원치 않는 일들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어느 누가 하나도 자성하거나 반성하거나 돌이키는 것 없이 그저 그렇게 해온 것에 익숙해져져 있었던 당시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을 행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생각해 보기도 했던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이 내용들 전체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실 것인가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깨우쳐 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56장에 소개가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몸에 좀 장애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이런저런 좀 상황이 다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자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찾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있지만 그들이 성소 안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린 일에 그들이 해당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종들이었어요. 종들로 삼을 대상들로 여겨졌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한이 됐을지 모르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실 일들 앞에 그런 모든 장벽들은 다 걷어지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는 부분은 56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여기 공의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공의에서 공자를 싹 지우세요. 의가 나타난다 하는 말이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제가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번역이 아주 일관적으로 잘못되게 번역된 부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옛날 개혁 성경이
잘 돼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이제 임박해 있다. 이걸 표현하는 말이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 공의에 대한 만족을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나타나신다 이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면제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죠. 로마서 1장에서도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게 표현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 때 이 의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와 같은 뜻입니다. 반드시 죄값에 대해서는 치르게 하시지만 그 죄값을 죄 지은 사람이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에게는 모든 은혜, 모든 혜택들을 준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확고한 약속입니다. 앞서서 55장 1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서 함께 읽어보죠.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것들이 계속 순환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순환 과정에서 각각의 그 상태에서 반드시 효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것에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든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56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뭐냐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한편으로는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런 구별이 없이 마치 하나처럼 항상 예언을 했어요. 제가 가끔 비유 드는 게 그거죠.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날씨 좋은 날에 성산대교를 지나가면서 저쪽에 맞은편에 있는 산을 봐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죠? 북한산이 훤히 눈앞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북한산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하나의 모습처럼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두 개의 봉우리가 크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운데는 이렇게 평지같이
해서 저쪽 정릉쪽으로 넘어가는 평지길이 있고 그 앞에 하나의 큰 봉우리가 있고 또 하나 그 뒤에 또 큰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는 마치 성산대교에서 날씨 좋은 날 딱 봤을 때 북한산이 하나의 산으로 딱 그려지고 들어와요. 아, 북한산이 저거구나.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큰 두 개의 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할까요?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제가 가봐서 알아요. 산에 가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했을 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의 모습을 딱 예언을 했는데 막상 그 시대가 돼서 돌아보니까 두 개의 그림이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한 그림이 하나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펼쳐지게 될 모습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이 시작이 되고 그럼 종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완성이 되는데 그 시간이 무려 얼만큼 지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시게 되므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7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잘 보세요. 7절 내가 곧 그들이 누군가 이건 이제 생각해보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어디입니까? 성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 쉬운 산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의미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성전을 뜻하는 겁니다. 나의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뭘 말하냐? 성전을 말하죠. 그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그러니까 한자말로 열납하신다 그래요. 기뻐할 열자, 용납한다 그럴 때 열납하신다 그러죠. 기쁘게 그것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건 뭘 뜻할까요?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교제를 가까이 친밀하게 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받으신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에서 1장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뭘 얘기합니까? 너희 제사가 역겹다. 가증스럽다. 나한테 모욕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온 것은 눈도장 찍으려고 왔지 않냐? 눈도장 찍으려고 나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았냐? 너희의 재물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가 절기가 돼서 모이는 거, 야, 내가 지기 아주 건비하다, 피곤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활동했던 그 시대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그때를 내다보면서 예언한 이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 즐겁게 그것을 다 받아들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7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 그냥 기도하는 곳이다. 좀 막연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기도를 아주 즐겁게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제사하는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눈다. 기도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제사하러 나온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뭘 말하냐면 그냥 일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쌍방 간의 인격적인 그런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만 계속 말씀드리다가 아멘하고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 욕심만 일방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다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살피면서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면서도 그냥 정신 몽롱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뭐 기도하는 건지 잠자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몽롱한 그런 상태. 아니면 소위 뭐 방언한다 뭐 이렇게 입신했다 그래가지고 내 정신이 아닌 이상한 그런 정신 상태로 빠져들어가서 내가 뭐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깊이 헤아리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가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죠. 아 이거는 내가 성령으로 아니면 내 영으로 기도하니까 뭔가 신비한 말로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막 우리에게 부추겨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맑은 정신, 가장 깨어있는 정신, 가장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했을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 이 이사야서 56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이 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가서도 보시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도 표현됐죠. 4절에서는 또 여호와와 연합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걸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연합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장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도 더 이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성경 표현된 대로 레위기서 25장 46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모세 율법에서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그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율법의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들 앞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장벽이나 제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옛적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내가 한 말은 결코 그대로 되돌아온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4절 6절에 보면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또 다르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1절과 2절입니다. 1절 먼저 2절하고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과 관계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돌판과 관계된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몇 계명 때 몇 계명입니까? 제1계명으로부터 제4계명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과 연결되는 그런 명령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절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살아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계명들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제 5번째 계명으로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가슴에 품고서 그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 조건입니까?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어쩔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평면적으로만 읽지 말고요. 입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이렇게 해야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니까 나는 소용없겠네, 나는 안 되네, 나는 할 수 없겠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서 행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참백성이 됐어요. 출신은 이방인이고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구약의 말씀에 따라 보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된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된 것 참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엇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 다섯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러한 삶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처음부터 온전한 자로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시작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결론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감사를 잊지 말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된다? 교통하는 기도. 교통하는 기도. 듣는 기도라고 표현도 해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 말만 아뢰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그분과 교통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